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80쪽 시편 105편 3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을 일으켜 둘레를 밝히셨으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은혜와 진리의 사용법 2,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6년 5월 22일 스승의 주일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미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제가 곱씹으면서 이거는 성도들이 한 10번쯤은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설교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중요한 거면 한 번 더 설교하지 그러느냐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담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시 은혜와 진리의 사용법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은혜와 진리는 가히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두 단어로 압축시켜 놓으면 하나는 은혜가 되고 하나는 진리가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 왔습니다. 순서는 은혜와 진리가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와서 진리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진리가 두 번째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 개입되었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진리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순서는 은혜가 먼저고 진리가 나중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얘기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 기둥을 놓고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혼란된 해석이 있었고 어긋난 주장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이 캄캄 어두운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이 진리를 쉽게 찾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두운 데서 정말 어두운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이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캄캄한 세상에 필요한 것이 진리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캄캄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또 정말 찢김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보다 먼저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든 불기둥인데 그 불기둥이 찢겨지고 상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캄캄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당신들이 가야 될 길이요 하고 밝혀주는 진리로 해석하는 것이 맞냐 하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성 목사는 그 견해를 달리해서 캄캄한 밤에 필요한 게 진리다. 진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첫 번째 시간이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 생활에서 우리들이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들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하려고 할 때에 은혜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진리가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건지 이럴 때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새겨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가슴에 이렇게 품으시고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우 은혜가 나오는지 진리가 나오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분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포착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관광버스를 몰다가 그 사람이 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차들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터널 앞에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 4명이 그냥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근데 그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은혜인지 진리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이니까 좋을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또 그게 본인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보고 은혜를 꺼내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결론은 참 저 사람도 안타깝게 됐다.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고 세상에 비난을 받게 됐고 갈 곳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그 버스 기사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지금 꺼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진리가 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관광버스 기사가 자기 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만 40여 명, 또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부지기수.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더더구나 터널 앞에서 부주의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공분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쉬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진리가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뉴스 보도를 보고 이제 아빠가 이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 처죽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애들 앞에서 너무 언사가 과하네. 저 사람도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냈겠어? 저 사람도 회사에서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니까 며칠 밤 잠을 못 잤겠지. 그래서 저 사람도 정말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이럽니다. 그 집에 초등학생 5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짜리 남매가 있었는데 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중학교 1학년짜리 오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이, 저 버스 기사가 앞으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서 그게 신경 쓰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는 인심 쓸 때 써야지. 오빠는 너무 잘못된 인심을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의 사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은 보시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그냥 뉴스 볼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났고 그냥 그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런 거 느껴지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집의 아빠가 운전기사였어요. 그랬는데 그 자가용 개인 택시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 집에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 당신 조금만 더 일해가지고 조금 소득을 올려주면 안 될까? 그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학원을 하나씩 더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그래, 내가 좀 더 고생해서 애들 학원 보내는데,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강행군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깜빡 졸았어요. 졸고 꽈당 하게 되니까 꽈당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리비니 뭐니 뭐 사고 처리니 하여튼 복잡한 일이 엉키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아빠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참 내가 마음을 고약하게 썼나 보다. 뉴스 보도 보았을 때 내가 그 관광버스 기사를 보고 막 뭐라고 그랬더니 내가 딱 그 처지가 됐네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의 처지였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 처지가 되면 은혜와 진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자기 편한 대로 이거 바꾸는 겁니다. 전혀 뭐 얘기를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아빠가 그래도 정의파인 줄 알았는데 아빠 그 하는 태도 보니까 아빠는 이랬다 저랬다 파 같아. 어떻게 아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 아빠 한결같아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아무한테도 위로를 못 받네. 아,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잘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술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실 때 안주가 뭐냐? 에코입니다. 그렇지. 네가 위로가 필요한데 그 어떻게 애새끼들이 그런다는 말이냐? 네 아내도 좀 그렇다. 어떻게 그런다는 말이냐? 그 재수 씨 아주 형편없네. 마음 쓰는 게. 좀 그 재수 씨가 좀 그런 면이 있지. 그래서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같이 씹어줍니다. 이제 이게 뭐를 얻은 겁니까? 나의 입장에 에코를 넣어준 사람을 얻어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사용법, 여러분은 어떻게 쓰십니까? 나 편하게 쓰십니까? 에코를 위주로 쓰십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이제 오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의 사용법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 툭 던져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속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술에 중독이 됐어요. 근데 술에 중독이 된 과정이 뭐냐면 자기에게 열등감이 있는데 그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술 마시는 거였어요. 왜 술을 마시면서 이겼느냐면 에코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네 마음 내가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무의식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술을 마실 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얻을 수 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술에 가까이 하다가 술에 중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게 됐는데 입원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았는데 기껏 나한테 떨어진 것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뭘 하느냐면 주먹을 가지고 그 정신병원 그 벽을 막 쾅쾅 손에 피가 날 때까지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오고 경비들이 오고 이분 진정시키고 뭐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하고 그러지만 상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들이 이렇게 숱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사용법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쁜 처자가 있어요. 그랬는데 어떤 남자친구하고 사귀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기독교의 기역자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니 너는 다 좋은데 그 자기 신앙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옮기려고 하는 게 문제야. 그 독선이야. 너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나는 너 믿는 거에 대해서 말 안 할 거야. 방해 안 할 거야. 간섭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 간섭하지 마. 더 이상 거론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목사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하는 짓거리라는 게 어떠냐면 그 하필이면 개혁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개혁교회 목사가 느닷없이 성천을 하러 나왔는데 하는 말이 관계 끊어. 너 더 이상 가는 거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처자가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면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좀 부족해. 우리 목사님은 이해심이 부족해. 우리 목사님은 아멘이 없으시네. 다행입니다. 그 관용이 좀 부족해.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편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세게 하실 수 있는 거야? 뭐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가 좀 커요.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교인들의 형편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목사님 생각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그냥 교회만 있으면 되고 성도들 만나게 되지만 내가 예수 안 믿고 회사 생활을 할 때 보니까 이분이 회사 생활을 하셨어요. 할 때 보니까 참 웬 그렇게 회식 자리도 많고 왜 그렇게 사람 만날 자리도 많고 왜 그렇게 끼어야 될 자리도 많고 이런 것이 있으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며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힘드냐 괴롭냐. 그런데 목사는 부르뜬 눈을 가지고 말씀을 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이 되겠냐.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이 명치병이 다 있구나.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중심에 딱 박혀가지고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 명치를 좀 긁어줘야 되겠다. 그걸 좀 닦아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가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직장 다녔을 때요 저도 과거에 술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도 나오고 또 이분의 설교 중에 무슨 얘기 나오느냐면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뭐 그다지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입장 다 이해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내가 집에 돌아가 보니요 제가 속물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요. 그냥 그 좀 이렇게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꽤 많은데 교인들이 그 설교를 받고 위로가 되고 그 교인들의 표현이 왜 새 힘을 얻는데요. 왜 얻느냐면 목사님이 참 진솔하시다. 참 우리 목사님 숨김이 없으시다. 우리 목사님 참 우리들의 그 밑바닥을 헤아려 주고 계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제 그래요. 그랬는데 그분을 그런 분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그 필라델피아를 한번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뭐 매주 꼬박꼬박은 아니지만 2주에 한 번꼴로는 꼭 챙겨서 듣고 또 은혜가 됐던 건 다시 듣기로 들어가서 듣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팬이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또 이렇게 반응이 없나 몰라요. 필라델피아에 팬이 있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냐면 2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차 한잔 하시자고 그러더니 2부 얘기를 꺼내는데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장성 목사님이 미국에 오실 리도 없는 분이지만 그래서 교회를 저런 분이 개척을 하셨다. 혹은 교회를 세우셨다. 혹은 부임해 오셨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싶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설교 듣기는 좋은데 갈 생각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장로님이 저한테 충고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교회가 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왜 알았냐면 제가 그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고 자기에게 그런 깨달음이 와서 자기가 이 만난 김에 목사님께 화두를 하나 드리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교회는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하는지, 목사님이 그렇게 그 키만 찾으시면 목사님 아주 대성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걸 갖추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뭔가가 something,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Something is missing. 그러면서 I hope you will find it.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걸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착감 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뭐가 그랬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대답이 심플합니다. 이게 무슨 심플하느냐? 성도들이 지금 21세기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Leave me alone. 나를 내버려 둬달라는 겁니다. 나를 더 어떻게 깨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다름질하게 만들지 말고, If I walk, let I walk. 내가 걸으면 그냥 걷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Don't make me run. 내가 다름질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Stop that.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진리로 화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은혜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안타까운 건 이 거대한 복음주의의 물결이 이 개혁교회에서조차 이게 오염을 시키려고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은혜로 끝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용서했으면 계속 용서하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살든지 구더기에 깃든지 뭐든지 당신 구덩이에 있는 줄 알면서 용서했지 않느냐? 당신 그 사람이 진흙탕에 있는 줄 알면서 용서했지 않느냐? 당신 그 사람이 밑바닥인 거 알면서 용서했지 않느냐? 그러니 진흙탕이든 밑바닥이든 그 사람이 구렁덩이에 있던 그 사람 내버려 두고 그냥 용서하는 거로 거기로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까 당신의 설교는 진흙탕에서 일어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씻으십시오, 샤워하십시오, 새 옷으로 갈아 입으십시오, 그 얘기 하는 건데, 그 얘기 stop that.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장성 목사님의 단점은 꼭 내버려 뒀으면 하는 그 지점에 가서 꼭 건드린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아멘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가 알찬 교회는 됐지만 아주 큰 교회가 안 된 건,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에 멈추겠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21세기 한국 교회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은혜에서 은혜까지예요.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새누리교회의 컬러가 달라요. 깃발이 달라요. 무슨 깃발이냐? 은혜로 시작했으면 진리로 끝나야 되고, 진리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목사님이 진솔한 고백을 할 때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떤 새 힘을 얻느냐면 그 자리에 조금 더 오래 있어도 될 새 힘을 얻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흙탕에 있는데 딱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목사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집사님 그만 일어나시죠?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시죠? 내가 손을 내밀 때 그냥 자꾸 일어나시죠? 이게 싫다는 거죠. 이게 싫다는 거죠. 왜 지켜보냐는 거예요.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말하는 스타일이 꼭 중국에서 오신 분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전혀 뭐 감이 없네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를 두고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보고 좋은 말 할 때 교수길 가라. 너는 교수다. 천직이 교수다. 천부적인, 우리 아버님이 쓰신 표현으로 이거였어요. 천부적인 넌 교수다. 교수의 길로 가라 그러시고, 우리 어머님은 아니다. 너는 그냥 다른 목사 해라. 그냥 컬러가 다른 목사 해라. 저희 어머님은 계속 다른 목사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이제 가끔씩 이 문제로 싸우셨는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님한테. 글쎄, 제 재능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고 싶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반격하신 말씀이 재밌어요. 저런 목사도 한 명 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은혜에서 은혜까지 가는 목사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저런 목사 하나 있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야, 우리 아버님 그 얘기 들으면 꼬리 싹 내미시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조금 더 갔다가는 저희 어머님하고 대판 붙게 생겼으니까 꼬리 살짝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삶 속에서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원하는 걸 찾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분 좋은 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당신에게는 종교와 신앙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당신은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 사셔야 됩니다. 종교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하면 경책도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하면 하늘이 깨지는 것 같은 천둥 소리로 당신에게 지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살아있는 교회고, 이게 진정한 목사의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면 당신은 이제 진리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아가 당신의 변화된 모습, 당신의 성장된 모습, 당신의 성숙한 모습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보여드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은즉 진리로 화답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당신 나아가서 은혜로 화답하십시오. 목사님, 진리를 깨달았는데 은혜로 화답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깨달았은즉 사람을 용서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진리를 깨달았은즉 사람을 넓게 포용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임하는 화답, 은혜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은혜와 진리의 사용법 2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